오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과거 부사관 학교에서 인관을 위해서 교육생으로 훈련받을 때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훈련도 있겠지만은 생활을 위해서 상벌점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생으로서 모범을 보이거나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의 내무 생활에 열심으로 공로가 인정되면 상점을 주고 또 그것이 해를 끼치게 되면 벌점을 주죠. 교관님은 처음에 입교한 모든 교육생들에게 상벌점 제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특별히 너희에게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입교한 첫날부터 졸업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모든 과정의 총 합산이 100점이면 100점을 처음부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100점 얻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환호하며 이제 그것만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이 100점 다 누리고 좋은 점수로 졸업해가지고 자대 배치받아서 영광을 누리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주겠다 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점수가 점점 깎이다가 일주간 한 주마다 결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 점수가 다 깎이면 그 주간의 점수입니다. 외출이 안 돼요. 그래 뭐 해야 되느냐? 벌칙으로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이제 작업하고 온갖 노동으로 또 체력 단련으로 고생해야 되는 악조건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딱 한 번 제가 외출 나가고 졸업하는 그날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다 줬는데도 못 누리는 상황.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쭉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다 받아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는 대부분 기도보다는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원래 인간의 그게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고 나무에 숨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대로 세상에 속해서 쌓아온 지식대로 사람이 해왔던 경험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범죄한 아담의 모습과 별반 다름없는 영적 상태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당시에 임기응변으로 헤쳐나갈 방법을 알려주신 거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언약을 이루실 역사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2장 7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18절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백성에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받았어도 우리 안에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실과 사실, 진실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과 생각과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정말 그러한 것이라고 그대로 밀어버리는 것,
나중에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졌는데도 이미 그 믿은 것이 맹신이 되어가지고 틀린 것인데도 인정하지 않고 그 길로 따라갑니다. 마치 사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악과를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으로 보게 만드니까요, 이제 그 선악과는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는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 아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과 미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 약속과의 언약 관계가 다 어긋나고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 무엇도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두고 여러분들의 고륙 친척과 모든 가정 가문을 두고 산업을 두고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시간표에 따라서 실현시키시면서 그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은 해결하실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것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단순히 오늘 문서로 그냥 글만 보면 땅을 준다는 거겠죠. 단순히 땅을 주기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그리고 에덴의 축복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 말씀하신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언약으로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가문을 통해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또 영적 상태와 똑같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회복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이 언약을 여호수아의 시간표에 성취되는 말씀으로 이미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오늘 다 받으신 줄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은 생명이요 빛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졌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생명과 빛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 교회의 현장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참 생명으로 내 영과 내 뇌와 몸이 살아나는 축복과 함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왜요? 그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서 그 기도 속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면서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신분과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주신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 배경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나는 그 망대 안에서 다 이루신 언약 성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주신 두 번째는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형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가로막힘이 없이 곱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으로 함께하는 모든 여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정입니다. 그 이유가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봐도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시면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또 모리아 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밖에 없는데요,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막힘이 없을 겁니다.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셨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모세의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방해한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탄하게 되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는 축복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형통의 축복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산하 제한을 시켜가지고 남자아이를 다 죽게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게geb과 모세를 통하여 언약 성취를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미션을 붙들고 내려가 이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무릎 꿇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광야를 통과하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무엇도 언약을 가로막을 수 없었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언약 백성을 인도해 내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은 형통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노예로 감옥으로 가도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그리고 형들 앞에 서서도 그 응답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께 언약 성취를 시키신 증인으로 섭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것으로 바꾸신 것이라니까요. 막힌 것 같지만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에도 평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모든 상황이 대적을 둘러싸고 수많은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엽고 다윗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윗을 형통케 하시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의 상황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전파됩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제자들은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형통이라고 생각한 것은 망하는 상황인데도 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헬라어 원어는요, 스타우로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기둥, 그리고 자기 부인, 십자가라는 뜻을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근원적인 단어가 히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히스템의 뜻은 뭐냐? 세우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십자가의 형을 하죠. 모든 세상 밖에 있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인생이 무너지고 마음과 생각도 무너지고 삶이 다 무너진 상태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형통의 복입니다. 무너져 있는 걸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절대 계획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뜻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바스타시스라는 뜻인데요,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원어적으로 아바, 위에서부터라는 단어와 히스템, 세우다는 뜻이 합성합니다. 그게 붙여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권능으로 예수를 부활로 세우신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로 망대를 세울 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 모두가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형통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여정은 절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응답의 여정을 따라 복음 증거의 이정표를 세울 때 이와 같은 형통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호수아는요,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복음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 관리들도 모든 진중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이죠. 특히나 땅을 차지하게 될 지파에게는요, 여호수아가 더 명확하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응답받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성삼위 하나님을 깨닫게 않는답니다. 나 이전에 지음받은 다른 신은 없나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나다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평탄한 길로 다니는 형통한 복음의 증인이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주신 세 번째는요,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니 그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는 축복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축복의 증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그것들로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축복의 증거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출애굽뿐만 아니라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증거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이 증거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분위기와 감정이 들어서겠어요? 너무나 확신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다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진정으로 또 모든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기억할까요?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간직할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각인될 때까지 기록하세요. 내 영혼에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입술에 다른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리는 언어로 여호와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묵상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보좌의 역사의 비밀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여호수아와 함께 인도받은 광야에서 난 후대들은요, 함께 그 증거들을 보며 진중들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강단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왜요?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가리다. 현장으로 보내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는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왜 그렇습니까? 말 잘 들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증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진중들이 오히려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중보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 여리고, 그리고 해와 달, 안악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기어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수많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며 도전한 현장에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로 응답의 증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해서 숨겨진 제자들까지 하나님이 붙이시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 인물이 기생 라합입니다. 생명건 헌신 속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영원한 응답을 받은 증인이 되었죠. 우리가 이 오직 복음을 들고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 이루시고 모든 막혔던 문도 다 여시고 불안전하고 울퉁불퉁한 길도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현장을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이정표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고륙 친척의 가문과 직장, 지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다 주셨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 말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진중에게 얘기할 때 그 말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300% 누리자고 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인 것 다 주셨습니다. 그 300%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 기도의 응답, 구원의 역사를 위한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나아가시면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현장을 정복하러 가시면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의 응답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7망대 여정 이정표를 따라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로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는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300%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여정이 평탄하고 형통한 증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진중을 향하여 이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게 하사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증인으로 서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